작년에 한 10월 달인가요? 하나님 앞에 올해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니 강하게 말씀에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2025년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성도님 여러분이 목사님 그 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죠. 그대로 응답되면 더 좋죠. 그대로 응답되면 더 좋죠. 표 좋은 것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 그렇게 된 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다 안다고 느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너무 또 새로워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은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고,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그 로마 군대를 이 가버나움에 파견해 가지고 거기를 다스립니다. 거기에서 누가 있냐? 로마의 직급 중에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뭐냐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 정복자들이 와서 정복제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유다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놀랍게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은 사지가 이게 마비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아마 중증인 것 같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있는데, 문제는 이 백부장이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집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요?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청년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유대인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하인의 문제라고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냐? 7절 뭐라고 써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건 성경은 여기서 딱 끝나면 돼요. 가서 고쳐주면 된다고요. 감사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8절의 말씀을 얘기했을까? 8절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막 그대로 두세요. 왜 백부장이 주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 있을까요? 자막 됐습니다.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내 하인이 집에서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와서 고쳐준다는데, 그 뭘 주님이 우리 집에 자기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주님이 고쳐준다고 집에 간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동안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궁금증도 없고 그냥 별로 이렇게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왜 백부장은 고쳐달라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왜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고 그냥 말씀만 하도록 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를 여러분 여러 번역본 중에 한 번역본이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냥 얘기 아니라 의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네 집에 가서 고쳐줘야 되느냐? 이렇게 의혹된 번역본이 있어요. 다시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을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생긴지 몰라요. 로마에서 유대로 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옆에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건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 나오고 자기 문제가 아니고 하인의 문제잖아요. 그 백부장은 마음이 국률과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한 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 야,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꼭 들어가서 고쳐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뿐입니까? 아니,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 몰라라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나는 원래 유대 사람으로 유대 백성에게만 고치지 나 이방인들에게 고치지도 않아. 그래도 너가 나한테 와서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주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기가 막힌 얘기래요. 주님이 개라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주님, 저 이방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딸을 치유해줬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 그 장면이에요. 이 본문이. 예수님은요, 때로는요, 금방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막 밀어넣어요. 너 그래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난 나를 붙들 수 있어?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알고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네. 내가 간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간구했는데 나한테 아주 개처럼 대하네. 그랬다면 그 가나안인 여인의 딸은 귀신에서 고침받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테스트해야 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서도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예수의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한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야,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못 가거든? 그래도 내가 가야 되냐? 백부장은 자존심을 상할 수 있어요. 왜요? 자존심을 내버리고 주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보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찌 유대인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 집에 온다는 거 내가 부담스럽고 그 죄 짓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소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승리했다고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왜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왜 우리 집에 안 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 거 맞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은 집에 가서 다 고쳐주지만 이방인은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뉘앙스예요. 그 뉘앙스. 유대인은 유대인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에서 주님께 얘기해요. 주님, 나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요. 상관이 저에게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부하가 내 밑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다 해야 돼요. 이게 군대의 명령체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얘기해요? 주님이 내 하인의 병듦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안에서는 병든 것이 도망가고 혹시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마디가 엄청난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아요? 군대 조직에서 상관의 명령은 그대로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한마디만 내 하인에 나아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하인을 낫게 하시는 내가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백부장이 막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 정서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 집 앞에까지 와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군대 조직에서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 내 하인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인아 일어나라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하인도 벌떡 일어나. 왜요? 병마가 다 떠나가니까. 지금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합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 조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으로만 듣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듣습니까? 세상에 방황하는 자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얘기로 여러분 마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대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유대인보다 더 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주님이 감동받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좀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데 하나님 언제 야단칠까 모르겠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다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은 표현 놀랍게 여기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그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아주 놀랍게 여기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야 대단하다. 우리 고향 사람이 저렇게 능력의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다수는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저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법 잘 전하네? 근데 저 사람은 우리 옆집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아니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어? 에이 뭐 조금 나하고 좀 다를 뿐이지 뭐 능력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배척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와 이런 동생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도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해요. 또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는데 감동을 받지 못해요. 왜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뭐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믿지 못함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짐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생각해요. 비꼬는 말이에요. 야, 고향 사람들이 더 잘해주고 고향 사람들이 믿어주고 고향 사람이 축복해 주는데 고향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더 불신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긴다. 내가 놀랍다라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질병과 예수님의 기적을 쫓는 거 보고 당연히 놀랍게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불신앙적인 거예요. 주님이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로 놀랍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백부장이 주님께 믿음으로 오니까 놀랐고, 반대로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유대인 고향 사람들이, 선민들이 예수를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요. 여러분은 주님이 왜 놀랄까요? 믿음 있음으로 놀랄까요? 믿음 없음으로 놀랄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평가, 사람의 평가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겨야죠.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구나, 주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고 내가 너에게 함께 하는데도 그걸 몰라? 왜 믿지 못하지?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태도를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말씀 저를 보세요. 이제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과 고향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차이가 뭘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믿지 못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두 번째, 예수의 동생이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울 때에 그들이 얘기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예요. 예수님의 동생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소리를 하면서도 예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맞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 맞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맞는 소리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맞는 소리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숨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나와 함께 있는데 예수가 말씀 전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거 맞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거 맞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거 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유익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다고 해서 그것을 나를 유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맞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 때 야 놀랍다. 그 팩트를 붙잡아야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그 팩트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붙잡고 그거를 보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끼는 거, 그게 사실이란 그것만 붙잡고 주님께 나갈 때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약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본다고 보세요. 그럼 어떤 것을 붙잡을까요? 은혜받지 못하면. 뭘 붙잡아? 첫 번째, 나는 로마 사람이야.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나는 정복자야. 너희들은 피정복민이야. 나는 강해. 너희들은 약해. 우리는 위대해. 너희들은 열등해. 충분히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피정복민 중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치유를 했다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정복민, 로마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죠. 왜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선입관을 갖지 않았어요. 그걸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똑같은 팩트고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그 병자 치유를 말씀으로 한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주님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말씀만 없어서 그저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거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하인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 가운데 처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요. 좋은 환경도 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달려가기도 하고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붙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실을 붙잡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의 말씀의 사실을 딱 붙잡고 그거를 붙잡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올 한 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읽으면 하나님 축복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대체 뭐를 붙잡아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붙잡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딱 잡아서 그것 가운데 마음속에 있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낫지 못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근심, 과거의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해서 항상 그 얘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부정적인 얘기는 맞아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고치세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백부장처럼 넘어지지 않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당신은 포로의 유대인 예수지만 그거 앞장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 내쫓고 병자 치는 거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 달라요. 믿음이 기도 조금 한다고 말씀 본다고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은 이래, 우리 아내는 이래. 그래서 늘 무슨 뭘까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좋은 거 다 놓쳐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 그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안 좋은 것들만 딱 팩트만 붙잡고,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을 딱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에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공동체라고, 천국에.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되나? 그동안 여러분 믿음 없는 걸로 붙잡아서 여러분 힘들게 했다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거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죠. 야, 내가 놀랍다.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붙잡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놀라셔야 돼요. 아이, 도대체 너는 왜 믿지를 못하냐? 내가 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놀랍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힘들거려도 믿음을 붙잡으며 칭찬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얼마나 이 나라가 분열이 많습니까? 다 뭐예요? 다 선입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냐고요? 얼마나 안타깝게 이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을 딱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부터 가정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구역과 지역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칭찬한다.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야, 내가 너 놀랍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잡아 보니까 믿음의 역사 일어나.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말 놀랍게 생각하셔요. 11절 12절 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지만 그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선민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무엇으로 가죠? 믿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묶어져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자꾸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 붙잡으면은 쫓겨나서 울며 슬피 우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하신 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위대하면.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거 맞는 거니까. 근데 나는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자꾸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칭찬받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올 한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올 한해 믿음을 선택합시다. 네. 옆 사람 보려니까 그냥 다른 데로 보내 다들.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 않은 다른 말로 내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시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